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서 막 풍기탱천해서 물맷돌을 들고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나갈 때 사울 왕이 염려가 되니까 자기가 입었던 그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근데 사울은 일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람이고 다윗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그 전쟁에 잠깐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왔던 그 걸음이라 아마 사울의 옷이 전혀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는 전혀 자기 몸에 맞질 않으니까 결국 사울이 준 그 좋은 갑옷을 벗어요. 벗고 원래 자기가 입었던 옷과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물맷돌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아갑니다. 장비면에서는 갑옷이 좋고 사울이 주는 그런 칼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무기였기 때문에 그걸 다 뒤로 하고 원래 자기의 모습, 원래 자기의 무기로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옷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무기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걸 그냥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우리는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그 무기들을 보질 못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들에 대해서 탐을 내고 그것을 자기 것 삼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장점, 특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자신 스스로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가지씩은 다 잘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있으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근데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 왜냐하면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살려고 군뱅이도 굴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군뱅이만 못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인용하는 그 뇌성마비 환자였던 송명희 시인도 뇌성마비가 무슨 무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팔다리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또 부르셨어요. 세우셨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무기들이 분명히 다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격증 많은데, 자격증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도 삶을 들여다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만능 재주꾼인데 별 볼 일 없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많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기웃거리는 인생들은 자기의 어떤 그 분야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건들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는 마늘만두요? 단양에 세 자매가 운영하는 마늘만두가 연매출 7억이랍니다. 7억 가지고 뭘 놀래요? 7억. 근데 만두가 서민 음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만두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대화시킨 거죠. 농구공 하나만 잘 갖고 놀아도 농구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어요. 그죠? 조던처럼 골프공 하나만 가지고 놀아도 게임을 잘해도 세상에서는 또 인정을 받습니다. 엄마들은 공부 안 하고 논다고 하지만 그 게임을 통해서도 세상 속에서 또 주목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월드컵이나
이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보다도 이 게임 뭐 그런 리그에서 우승하는 애들이 훨씬 더 또 환영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장점이나 그런 달란트들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는 시간들이 좀 되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제목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뭔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내가 갑옷을 입는다든지 어떤 무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지금 현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찾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는 가운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7장에서 결혼한 그 부부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이혼한 사람들, 또 처녀로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조언의 말로 줬어요. 근데 지금 부르심 받으러 그대로 지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혼한 사람, 과부나 이런 사람들도 굳이 결혼하지 말고 지금 그 있는 대로 지내는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처녀가 또 결혼해서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지 않고 처녀인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아내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혼해서 가정을 바꿔버려야지,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지 말고 지금 부르심 받은 그대로 남편이 불신자인 상태에서 그대로 지내는 가운데 너가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방향으로 부르심 받은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7절부터 이 말씀에서도 거의 그 흐름으로, 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동네로 막 이사 가고 싶고, 그죠? 저기 뭐 송도나 저기 뭐 논현동이나 또 청라나 다 가고 싶잖아요. 그래도 강남, 뭐 또 뭐 목동인가요? 대치동, 강남 8학군 막 이런데, 아유 지질이 못 사는 이 남구에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거 자체를 굉장히 막 우리가 짜증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서도 그렇다고 이사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옮겨지는 그대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 저 자리 못 가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왜 저 아내를 만났을까? 좋은 여자 다 놔두고 바꿔야 되는데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가?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닌가? 막 계속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거죠, 자꾸. 좀 좋은 놈들도 많은데 왜 저게 내 아들이고 저게 내 딸이고 저게 내 아내고 저게 왜 내 남편이야? 계속 뭔가를 바꾸고 싶은 거죠.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나의 삶의 상태가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속에서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그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집 잔디가 더 파랗게 보인다 그러죠. 똑같이 자를 대고 잘라도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욕심들,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러한 공평하게 나누었어도, 그 공평하게 분배를 했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직업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직업이 있잖아요. 전 목사의 직,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비전을 꿈꾸고 계획해 나가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저 자리로 간다고 계속 감사하며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를 가든지 이 자리에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의 요소들이 다른 직업군으로 건너가도 분명히 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면 저 자리로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움직이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먼저 충성하고 먼저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의 직업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쉽게 돈 번다. 그죠? 참 쉽게 돈 번다. 뭐 가수들 보고도 그런 말 하고 배우들 보고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많이들 버니까. 근데 남의 그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내오는 게 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다 고생합니다. 다 어려워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만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생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주 쉽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거죠. 저 사람들은 일 자체가 힘들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얼빠진 말들을 해요. 여러분들 자기 일이 쉬워서 지금 편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와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시장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시장 그 잡아 깔고서 앉아가지고 성경책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짠해요. 빨리 좀 저분들 성공하게 하나님이 좀 축복 좀 해주시지. 지난번에 용현시장을 한번 갔는데 그 추운 날, 우리 인천 요즘에 춥잖아요. 근데 다들 그 비닐 포장들을 다 앞에다가 가게 점포 앞에다가 막아놓고 그 비닐 장판 안에 들어가서 장사들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가게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그만 구탱이 이제 얻어가지고 이렇게 반찬들 파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 추운데 나무 판때기 하나로다가 약간 벽만 만들어 놓고 그 추위에 돈을 벌어요. 그 추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시는 분들은 그 추위 속에서, 그 노상에서, 그 추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기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감사하는 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18절과 19절 말씀은 이제 어떤 그 유대교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뭐 관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계명 중에 하나인 할례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당시에 태어난 교회들이 바로 이제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그런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유대교에 심취해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방인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유대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대교회에서는 할례가 선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거든. 근데 가만히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니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방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무할례자였던 이방인들이 막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표식, 할례라는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그 믿음을 사랑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할례 표직, 이 표식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그 믿음을 사랑으로서 지금 행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 이 핵심을 보지 않고 그런 어떤 표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자꾸 뭔가 이런 식으로다가 뭘 자꾸 보태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를 더 해야 될까? 뭔가를 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할례를 지금 당신들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지금 뭐 그걸 지우고 말고도 없는 거고 그냥 있든 없든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결국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핵심을 놓치고 자꾸 이렇게 어떤 그 변두리로 자꾸 우리의 이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 나가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려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표식을 달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물고기 차에다 붙이고 돌아다니고 십자가 아무리 달고 다녀도 제발 그 삶이 좀 온전치 못하면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달고 다니면서 욕을 먹여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다면 절표시를 하고 다니든지 머리를 깎고 돌아다니든지 그 왜 괜히 그리스도인 표시를 하고 다니면서 욕을 먹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로고 집사고 어떤 직분자인 게 직원들한테 알려져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리고 하고 다닌다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공금 떼먹고 막 온갖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의 표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니꼬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내 복음 자체가 증거될 수가 없다고. 복음 자체가. 복음 증거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가로막는 행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고 왜 섬기고 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엎드려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다라고 할 때 그래서 힘든 거지 다른 게 힘든 건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20절에도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지금 계속 말씀을 해요. 부르심 그대로 지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것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우리가 자꾸 주변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이런 것들을 뺏길 때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집중해라. 괜히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들, 이 본질이 뭔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 그 속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이 21절 같은 경우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거 지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오늘날 보다도 이 당시에는 각각의 신분들이 훨씬 더 고정적이에요. 그죠? 이게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절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노비는 그냥 노비로 가는 거예요. 종은 종대로 그냥 가는 거지 세월이 지난다고 종이 갑자기 귀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직분 자체가 이 신분 자체가 고정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선비들은 선비고 그죠? 저기 요즘에는 돈벌이도 되고 또 각광을 받지만 이런 기능공들은 과거에는 완전히 저 아래 것이지요. 아래 것. 그만큼 수많은 굳은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이 했어요. 다. 그런 어떤 그 신분들이 있는데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그 어떤 민족을 지배하고 그 민족들을 자기들의 그런 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모든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 이런 그 노예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그런 어떤 그 로마의 그 식민지 밑에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21절 보면은 교회 멤버 중에 종이 있는 거예요. 교회 멤버 중에 종도 있고 뭐 귀족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종들이 구성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종들이. 그만큼 수많은 어떤 그 종들이 멤버의 어떤 그 구성원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많은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뭐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라.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되라. 그런데 너가 종의 자리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너는 사람들에게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감사함을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자유인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그럼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또다시 또 반대적으로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뭐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았던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또 종이고 서로를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을 명심하라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이 승동교회 같은 경우도 그 승동교회 그 전신이 곤단골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곤단골 교회가 원래 이제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백정인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만은 백정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학교를 보내게 돼요. 근데 이 개신교 목사님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의 그 곤단골 교회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백정이 교회를 온다고 할 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곤단골 교회가 뭐냐면 그 고종의 주치의가 많은 귀족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 주치의 때문에 많은 그 고위 관리들이 그 곤단골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느닷없이 이 백정 출신이 교회를 온 겁니다. 교회를 와가지고 그 귀족들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천민 중에 가파치라고 뭐 가죽으로다가 만드는 사람들, 또 백정, 무당, 기생, 또 포졸, 뭐 이런 천민들 중에도 가장 천민들인데 그 중에도 가장 천민이 바로 이 백정이에요. 이 백정은 어린이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이 취급. 망건, 뭐, 갓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이 백정들은 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쓰지 못하게 하고 인구조사에서도 제외가 되고 사는 지역도 제한적이고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던 것이 백정인데 이 백정이 느닷없이 교회 와가지고 귀족들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뎌서 우리는 저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게 진정서를 냈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의 뜻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홍수문골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양반들이 세운 교회인데 양반들만을 위한 교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결국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곤단골 교회와 홍수문 교회 이게 다시 합쳐져 가지고 생긴 교회가 바로 이 승동교회예요. 이 승동교회가 바로 이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이 장로가 돼요. 아멘.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양이사가 됩니다. 양이사가. 완전히 예수 믿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가정이. 교회는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백정이든 양반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또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또 교회에서 무슨 뭐 크리스마스 발표회 때 우리 자식이 주인공이면 좋겠는데 갑자기 행인 1, 뭐 행인 2 이렇게 돼가지고 배역이 만약에 배정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섭섭하긴 하지. 그런데 그래도 엄마들은 그 애를 위해서 막 교회로 데려다주고 그 배역을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또 해줍니다. 근데 막상 그 당일날 무대에 딱 이제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스포트라이트가 누구를 중심으로 비치냐면은 주인공에게 맞춰져요. 뭐든지. 그런데 엄마, 아빠는 스포트라이트가 누구를 향합니까? 항상 내 새끼예요. 엄마들이 찍은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사진의 중앙에는 있는 애가 애예요. 그 자녀라고. 내 자식을 가장에다 놓는 엄마가 없어요. 사진을 찍으면 항상 중앙에다 놓고 찍어요. 동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무대의 조명은 주인공을 비칠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어쨌거나 그 관심과 그 눈은 내 새끼에게 향해요. 그게 스포트라이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비천한 삶을 살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무대로 치면 행인 일과 같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딱 스포트라이트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배역, 그 사명,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몰라주고 다른 분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어요. 손바닥에 새긴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건강이 부족해도 돈이 좀 부족해도 못 배웠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또 병들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의 관심 또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주님의 아버지라는 눈과 또 주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